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들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영적 사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항상 유념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무심코 또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그런 지식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재해석해내고 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런 이제 삶을 꼭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모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놀랍더라고요. 저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 의외였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분은 이제 감신대학을 나오시고 내외가 어떤 신학 공부를 이게 정상적으로 하신 사모님이셔요. 근데 저게 목사님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공부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교수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책을 좀 써내시면 어떠실까요?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분하고 평상시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그의 나에서 이제 뭐 서로 이런 대화가 없던 사모님이셔요. 근데 제가 왜 제가 그분이 그런 말을 저에게 했을까? 약간은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살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죄송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늘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선배 목사님들이 내려오진 말로 이렇게 말하면은 나도 그냥 가감없이 동의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또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했던 것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천사 동원권이라는 거예요. 저도 입에 배어있어 기도하다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정말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사탄을 결박해달라고 주의 천사를 동원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저는 몸에 그게 배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성경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성경은 사도들과
또 주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기도를 했는가? 한 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이 옳다고 무심코 늘 해왔는데 또 한국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보면은 내 기도를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산다면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안 해야 되는데, 저도 이 속에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물들어 가고 있고 물들어 있어요. 참 이런 것이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또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라고 가르쳤고,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정말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말하면 또 저도 죄송하고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지금도 이런 말은 저도 그런 기도의 패턴이 제 몸에 배어졌어요. 입만 열면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이거 내가 이게 길들여진 혀를, 생각을 어떻게 내가 바꿀 것인가? 성경적으로. 저도 큰 숙제를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각자의 그런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노력 포인트를 찾아내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기보다 저거 성경적으로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우리 판단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성경 말씀적으로 고쳐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어떤 문화 관행에 젖어서 하는 것들을 저는 평생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 이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누구를 지적하기 전에 저는 살아가면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제가 원합니다. 저는 누구를 고칠 능력도 없고 책을 써서 내가 뭐 이렇게 그럴 자신도 없고, 저 인생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가 어디까지 고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고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기뻐할 겁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치유의 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살자. 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서 서로 원망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토양 속에 살다 보면은 저도 입이 열린 것이라고 엇박자를 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혀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그렇게 혀가 그렇게 돌아가고 생각이 돌아가는 거 어떡합니까? 저도 이 땅에 안 살면 모르지만은 이 땅에 사는 일상,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키워내겠습니까? 토해내겠습니까? 정말 세상 말로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누구를 지적하고 당신 잘못됐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병든 자예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걸러내는 그런 응답받고, 또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리고 전쟁에 왔어요. 와서 전쟁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의 그 어디에도 군대 장관님 오세요. 천사가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성경에 어느 사도들도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이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없어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천사가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천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천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의 영역이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려움과 갈등했을 때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를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그죠? 어느 어디에도 신구약 66권에 내가 천사를 부른 적은 없어요.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갔지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였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쓰임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렇게 전쟁에 벌이지만은 그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생각도 못했지요. 내가 싸우는 줄 알았는데 주의 군대 장관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그 전쟁에 제일 선봉에 서서 이제 전쟁을 이끌어 가게 되고 이건 이제 전쟁의 주체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의 일에 여호수아는 손 하나 얹어 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역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장 13절에도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섬기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걸 섬기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그 천사 숭배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런 거예요. 그건 성경이죠.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주의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가 왔을 때에 음식을 대접하고 막 양을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모습이 때로는 환상 가운데도 나타나지요.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인화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27장 23절에는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이 때로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도 하고 예수님이라는 주께서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하고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돕는 일을 한다.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고 사도행전 12장 7절 10절에도 여기에 베드로가 감옥에 갔는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감옥에 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7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자가 뭐예요? 천사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일꾼이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를 쳐서 깨우고 옥문을 열어주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주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대화를 하고 일어나라 옆구리를 쳐서 깨우기도 하고 잠자는 베드로를 옥문을 하거든. 이렇게 베드로가 사자를 요구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죽어서는 안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문에서 이렇게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잤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렇게 풀어줬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는 이 구원 사역을 돕는 일에 또 이제 수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나심을 이제 얘기하자. 주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의 기쁜 좋은 소리. 그래서 주의 천사가 메시지를 또 전거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은 서대반이 그런 설교를 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 뭐예요? 주의 종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주의 천사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안 믿더라 이거예요. 서대반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말씀을 전달하는 걸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사자는 주님이 부르시는 영은 목사를 움직이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부르신 영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생각할 게 천사 동원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사를 동원할 수 있느냐 이제죠. 우리가 동원권 이 말 한국교회가 동원권이란 말은 이단성이 있다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보수적인 신학에서 이단 동원권 권자를 쓰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을 늘 사용하던 전도자한테들은 굉장히 반감이 세죠. 동원권이 있다 없다.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없다. 그죠? 그거는 성경에서 과연 우리가
권이라고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동천사, 동원, 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을 움직이시고 부리시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있지만은 사도들이 그러면 권을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한 권을 성경에, 이걸 이제 성경에서 증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를 부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주의 사자를 부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은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권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으면 안 해야 돼. 그런데 한국교회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누가 그런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맞다고 하니까 나도 동의하고, 또 교회 설교를 듣다 보면 나도 그냥 무심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성경에 많이 있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초대가 기도하고, 제가 늘 밖에 강조하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시라. 그건 제가 그건 항상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또 우리 주의 종들에게. 아무리 오라도 누가 그래도 유명한 분이 해도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으면 틀린 거고, 안 하는 게 좋다, 신상에. 예수님이 했으면 하고,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는, 사도들이 했으면 하고 안 했으면 하고, 성령이면 만족하지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게 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회를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 지역에 와서 목사님들과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저녁에 이제 예기 시간에 제가 그때만 해도 아주 말을 아주 직선적으로 하는 거는 용기 충천하니까, 그건 이제 노회 어른이신데 교회도 크게 하시는데 무심코 말 끊대. 왜 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하고 내가 대받은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났어요. 성령의 역사면은 다지. 제가 성령의 역사만 다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얼굴이 막 젊은 그 교육자한테 화는 못 내고 얼굴이 굉장히 당혹해 하신 거. 나도 모르게 대받지는 않았는데 말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조직신학 가운데, 신론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면 됐지 거기에 천사론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천사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론자를 붙여요. 천사론. 그래요. 천사론. 그 론을 아무나 붙이면 안 돼요. 성경 없으면 붙이지 말아야 돼요. 그죠? 천사론. 천사는 연구의 대상이 아닌,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면 여러분 답인 거예요. 그죠? 왜 그 신학교에서 천사론이 없겠어요? 천사에 관한 책 서점에 가 찾아보세요. 없어요. 제가 다 뒤져봤어요. 천사 연구 저도 해봤어요. 혹시 천사를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책이라든지 정리된 게 있는지 제가 정말 수없는 날을 서점을 싹 다 뒤졌어요. 저 청계천에 그 고물상에 있는 서점까지 다 뒤졌어요. 없어요. 그 천사론이 어디 있으면 천사 좀 연구해보. 하도 천사를 많이 말하니까 해보. 없어요. 왜 없을까? 그때 제가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 완전하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역사는 모든 것을 만족 주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주의 천사의 활동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천사가 알아서 역사하고, 여러분 기도는 간단히 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돼요. 제가 참 젊었을 때는 목사님들 양육 참 부끄러지 많이 했어요. 정말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개인 양육을. 그런데
그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아봤어요.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성령인도가 뭐예요? 제일 질문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정리가 신학을 했지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인도가 뭐예요? 내 생각하고도 성도들은 성령인도라 그러고 이래도 성령인도라 그런다.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육체 속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가히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 주님을 알고 계시고 성령과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인격체요. 동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요. 그거 답니다. 제가 어린 젊은 시절에 그런 이해가 불명확하지 않은 많은 교육자분들 또 선배 목사님들 제가 하면서 정말 설교를 좀 제가 부드럽게 겸손하게 했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은 어떤 내가 아는 것을 너무 과시하려고 좀 상처를 주지 않았나. 전달하는 방법이 저한테 대꾸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목사님 잘못됐어 이런 분은 한 번도 없었지만은 마음은 좀 상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돌이켜보니까 내가 전달하는 그 어투가 내가 아는데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뉘앙스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정말 그것을 잘 감정 없이 잘 전달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성령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 천사의 동원도 포함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라는 이 말씀은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임해서 그분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이면 끝나는 거예요. 천사까지 안 나가도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고 우리가 천사 이용 동원거에 대한 또 우리가 밖에 성도님들이 또 주장하더라도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성숙되지 못하게 잘난 척한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또 지적해갖고 싸움이나 하고 감정이나 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에 그렇게 막 하나님이 기분 삐꾸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침 하나 틀렸으면 하나님이 꿀밤 탁 때리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너무 민감하게 잘못됐다 잘됐다 무슨 신학자는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좀 말 안 되는 소리 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지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말 되는 소리만 합니까? 저도 틀린 소리 엄청 많이 하고 살아요. 하루 동안에. 꼭 옳은 말만 하고 육하 원칙에 맞는 말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은혜에 그렇게 학교에서 책을 쓰는 분은 정리정돈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따지지 말자. 좀 웬만하면 좀 틀린 말 해도 용서하고 그냥 저분이 그래서 그 중심을 알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오늘도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렇게 하는 그 마음에서 저런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렇게만 해석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반대자가 없고 핍박자가 없고 오늘도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기도 하시는구나.
그 정도 넘어가 주셔도 될 일이잖아요. 그걸 꼭 싸워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은 말 따지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그거 진짜 옳지 않아요. 그거 따져서 유익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 유익하도록,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또 우리는 때로는 저도 그렇고 앞뒤에 안 맞는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러면 뭐 똑바로 바른 말만 합니까? 저도 틀린 말 많이 하고 살아요. 오판 많이 합니다. 그걸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감싸주고, 또 우리가 본질, 우리 자신이 성령 인도 받는 일에 잘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그 발람 선지자의 말을 제가 본문에 잠깐 했어요. 민수기 22장 21절 35절에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자꾸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니까 제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또 선지자 입장에서 누가 와달라고 하면, 신방 와달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낙이 타고 또 오라니까 또 발락한테 저주 좀 해달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선지자가 저주하면은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데 계속 고집 피우니까 가지 말라는 걸 자꾸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딱 앞에 서서 가로막고 있는 거야. 나귀가 겁이 나갖고 막 나귀가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막 왜 안 가냐고 막. 발람 선지자는 앞에 나귀가 주의 사자가 군대 장관이 막는 걸 모르고 나귀 뜯으니까 나중에 이제 나귀도 얻어맞다가 하나님이 나귀에게 입을 열어줬어요. 왜 이 새끼야, 왜 나 때리느냐? 내가 지금 앞에서 내가 안 가고 싶어 안 가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못 가게 딱 막아서 있는데 내 엉덩이를 자꾸 두드리느냐?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야단을 쳤어요. 이 새끼 진짜네. 그만 때려라. 내가 아파 죽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줬어요. 나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이게 뭐예요? 자꾸 그 선지자가 맑게 고집 피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탁 막으시는 거예요. 위에 사자가.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주의 사자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주시는 건 복인 거예요. 그죠? 나쁜 짓 하는데 계속 잘 되고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복이잖아요. 그게 복인데 그냥 막 하나님 원망하고 대들고 낙이나 두드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이게 참 이 발람 선지자의 이 교훈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정말 참 적용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길을 막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 여러분의 어떤 약속이 안 돼도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누구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우리가 나쁜 습관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